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늘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솔로몬은 행위가 온전한 자다라고 교훈했었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다 보면 결국 그 노력의 흔적이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의인들의 삶을 기억하사 그 후손들의 삶을 반드시 돕는다고 솔로몬은 강조했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부모의 위치에서, 선배의 위치에서, 사역자의 위치에서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그것이 어디더러 사라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 영향력은 분명히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마음이 굽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하여 오늘 또 교훈하는데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표현은 외모는 아름답지만 분별력이 없는, 분별력이 결여된 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인은 분별력이 없고 속마음이 단정하지 않으며 절제됨이 없어서 결국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교훈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중동 지역의 여성들은요, 코에 금고리 장식을 하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매력을 돋보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중동 지역은 오히려 돼지에 대한 이미지는 또 사뭇 달라요. 중동 지역에서 이 돼지는 어떤 의미냐? 바로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였습니다. 또한 더러움의 대표적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인 돼지에게 금고리를 걸어줄 사람은 당시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없지요. 자, 그러면 왜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비유했느냐? 부조화의 극치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영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여인은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매력도 없는 그저 가증스러운 여인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솔로몬이 구약시대에도 이런 교훈을 했는데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베드로도 비슷한 교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어떤 교훈을 했냐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베드로 이 교훈을 잘 보면요, 사람의 외모를 꾸미는 것,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 이것 자체를 금하거나 이것 자체를 문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강조한 것, 솔로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지나치게 외모의 치중,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당시의 여인들도요, 사람의 마음을 끌고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특히 머리에 값비싼 장신구를 다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온 몸에 금붙이로 장식하고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특히 어떤 신을 섬기는 여인들에게 더 지나치게 드러났냐면 아르테미스나 이시스 같은 여신을 숭배하는 이 여인들이요, 외모를 꾸미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여신을 숭배하는 제의식에 참여할 때는요, 자신이 꾸밀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온몸을 꾸미고 나서 그 제의식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베드로가 당시에 이런 교훈을 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교훈할 때는요, 그리스도인 중의 여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내된 자들이 자꾸 외모만을 여기며 이 아르테미스나 이시스를 숭배할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외모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상의 가치를 자꾸 따르려 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더 힘을 써라. 그래야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것을 베드로가 당시의 문화 안에서 지금 교훈했던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뭘 말하는 걸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 바로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내면, 속사람을 오히려 더 가꾸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보다 내면,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외모를 사실 가꾸는 건 해도 끝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말, 강남 나가면 여자들이 다 비슷해. 왜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같은 성형외과를 다녀서 외모가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하는 좀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성형 중독도요, 자꾸 이쁘게 하려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외모를 가꾸는 일은요, 정말 해도 끝이 없어요. 부도 아무리 쌓고 쌓아도 만족함이 없듯이 외모의 치장도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무의미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행은 늘 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늙어갑니다. 물론 그래서도 여인들이 욕심을 날 수도 있겠지만 외모의 치장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외모의 치장은. 하지만 내면의 치장은 한계가 있을까요? 내면의 치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면의 치장은요, 영원해요. 내면의 단장은 변하거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고, 내면의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에 치중하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집중할 것을 가르친 것이고, 베드로도 그래서 교훈한 것이고, 솔로몬도 그래서 이런 교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값지게 아름답게 인정하는 것이죠. 외모의 아름다움은 사실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저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면의 감동함이 어찌 화려한 옷이나 값비싼 장신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비슷한 교훈을 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건 바울의 권면이에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무장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순종할 때 결국 남편의 마음이 감동될 것이고, 그 남편의 마음이 감동될 때 성령의 도움으로 그 남편도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교훈이 당시 상황에서는 여자에 대한 교훈으로 줬지만 이것이 비단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분명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외모에 집중하기보다, 또 스펙을 쌓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면과 내면을 함께 가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애씀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성도일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숙한 성도가 될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외모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것을 권면한 다음에 어떠한 교훈으로 이어가냐면, 잠언으로 돌아가셔서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11장 23절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외모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내면을 가꾸지 않아서 분별력이 없어 영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자라면 그 사람이 소망하고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내면을 가꾸는 것의 가치를 알고 속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기에 애쓰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꿈꾸는 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내면을 가꾸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소원을 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종종 실수도 하겠죠. 종종 자기 욕심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 의인의 소원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닮은 그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도의 소원은요, 점차 어떻게 그 소원의 내용이 바뀌어가냐면 점차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원으로 점차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 성숙해진다,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점차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필요를 안 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버지니까.
그것을 내어 맡기고 나의 입술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정말 선한 기도의 내용으로 자꾸 더 채워져 가는 거죠.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수록 나에 대한 기도가 더 많게 되어 있어요. 나에 대한 기도로 꽉꽉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 갈수록 점차 나에 대한 내 중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이 어린아이냐, 청소년의 신앙이냐, 청년의 신앙이냐, 장년의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 어른의 신앙이냐라고 하는 분별은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나의 기도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스스로 점검해 보면 대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조금씩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더 꽉꽉 채워져 가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기도와 함께 그 모든 삶의 내용이나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내용과 결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소망은 바로 의인의 소망과는 다른 거죠. 악인의 소망은 결국 자기의 만족과 유익,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구함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삼가지 않는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직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소망을 꿈꿉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악한 날에 진노를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결국요, 삼가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사였어요. 진노를 이루는 악인의 소망에 불과했던 제사였어요. 그의 제사에는요, 농사를 짓는 모든 순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제사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저 자기 땀 흘림의 결과물로 여겼던 제사였어요. 그러니 감사가 없죠.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더 화려한 제사였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화려한 제사였으니 그 제사가 거절되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을 내고 동생을 죽이는 이런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이 기대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의 기도는 점차 의인의 소망으로 더 깊어진 소망을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굵직한 것만 기억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작은 일상에도 변함없이 나의 호흡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걸어갈 모든 순간에 주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어지는 모든 순간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돼요. 이전에는 똑같은 순간에 힘들어했고, 이전에는 똑같은 순간에 불평했고, 이전에는 똑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도 후회함이 없이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를 찾으며 더 소망 있게, 더 활력 있게,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외모에 치중된 신앙이 아니라, 외형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면서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내면 속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